흔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떠올리는 동방박사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보통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순례자들,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현자라고 부르는 이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아주 위험천만한 실수를 연달아 했다는 거죠. 현자들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도대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여정은요, 시작부터 완전히 엉뚱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향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언이 가리킨 곳은 분명히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아니,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 걸까요?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나 명확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언이 아니라 왕궁으로 향했을까요? 알고 보면 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질문에 모든 문제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순진무구한 질문이 당시에 의심 많고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헤롯 왕의 귀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왕의 등장은 곧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결국 이 한마디가 끔찍한 비극의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바로 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한 길잡이였던 별을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 인간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그들을 이끌던 그 밝은 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길잡이도 없이 이렇게 엉뚱한 곳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 과정을 보면 그들의 실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신의 인도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왕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화려하고 밝은 왕궁에 있겠지? 라는 아주 인간적인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의 그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저 하늘의 희미한 별빛이 과연 보였을까? 네, 바로 이 세상적인 생각,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의 인도를 따르는 대신에 인간의 논리에 의존해버린 이 판단착오가 결국 그들을 길 잃게 만들었고 심지어 의도치 않게 끔찍한 비극의 공범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실수가 결국엔 폭군 헤롯에게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준 셈이 된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자, 세 번째 실수입니다. 교활한 왕에게 속았다는 거죠. 이렇게 비극의 씨앗을 뿌린 뒤에도 동방박사들의 순진함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아주 교활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찾거든 꼭 알려주시오. 헤롯은 이렇게 경건한 척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새로운 왕을 경배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에만 너무 몰두했던 걸까요? 동방박사들은 이 교활한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꿈을 통해서 신의 경고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순진한 박사들은 자기들 손으로 직접 폭군을 아기 예수에게 안내하는 정말 끔찍한 길잡이가 될 뻔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물들,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치죠. 하지만 이 물질적인 선물 너머에 그들이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은 당시 세상에서는 왕의 권위, 신성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예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로 매겨진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그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존재에게 과연 세상의 보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선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선물은 황금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원했던 선물은 바로 이거, 세상의 생각이 싹 빠진 깨끗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귀한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실수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세상적인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경배라는 건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싹 비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점. 무언가 물질적인 걸 바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게 진짜 경배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혹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은 뭘까요? 나도 모르게 의존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인간적인 논리 때문에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별을 나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